오늘은 중생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모든 신학 체계에는 그 체계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특정 교리들이 있다. 아울러 모든 신학의 또 다른 특징은 침투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일부 주장이나 가설이 다른 주장들보다 체계 내에 더 깊이 박혀 있거나 더 결정적으로 상호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전적 타락과 중생 교리가 깊이 침투되어 있다. 개혁주의의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중생이 믿음보다 선행한다. 이러한 이해는 전적 타락에 대한 개혁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관점은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는 과정에 아무런 역할도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중생의 위치에 대한 논리적인 순서는 전적 타락 또는 도덕적 무능력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도덕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생은 믿음보다 앞서 일어나야만 하는 논리적인 필요성이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중생보다 선행한다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중생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된다. 만일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보존적인 아우구스티누스주의와 개혁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사람은 도덕적 무능력 상태까지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타락에 대한 알미니우스적인 관점 또는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적인 관점을 끌어안는 것이 된다. 이제 RC 스프라울은 이제 전적 타락을 아주 이 필수적인 교리로 확고하게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 앞서서 믿음이 먼저 오는 것은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RC 스프라울에 따르면 중생은 개혁주의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에 대한 이해가 개혁주의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 이전에 중생이 일어나야 한다는 그들의 견해는 실제로 어디에서 기원한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 대한 그들의 신학적 입장의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중생에 대한 이제 분별 신학에 있어서 우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을 보면,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물 세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말했는데 그 이전에 세례 중생설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제 이걸 주장한 사람은 이제 헤르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르마스의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물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 금욕주의와 고행은 회심의 학교다. 그는 또한 선행에 의해서 공로를 쌓는 것과 순교를 통한 죄의 속죄에 대해서 말했으며 믿음에 의한 칭의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물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회개의 열매이고 세례가 그것을 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르마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물 세례를 중생의 사역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교리의 진실성을 확신하는 자들은 기도, 금식, 그리고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는 일에 힘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우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물 있는 곳으로 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중생했던 방식대로 그들도 중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물을 이제 세례로 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레나에우스는 요한복음 3장 5절과 디도서 3장 5절 이런 이제 구절들에서 씻는다고 하는 또 물이라고 하는 이런 표상적인 언어를 물세례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세례가 곧 중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키릴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물세례를 하늘로 가는 전차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세례 없이 하늘에 가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을 이제 순교라고 믿었습니다. 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제 살펴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아 세례가 완전 유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례반에서 우리는 칭이 되었지만 의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자란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정 부르심 칭의 그리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칭의는 어떤 한순간에 믿는 순간에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중생부터 성화에 이르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제 우산으로 봤다는 거죠. 우산. 그래서 칭의를 평생에 걸친 이제 과정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이제 세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중생의 구원하는 물두멍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이렇게 손과 발을 씻잖아요. 이제 세례를 중생하는 물두멍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생을 인간의 행위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죄인 속에서 중생 믿음, 회개를 일으키는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관계없는 은혜의 선물로 보았어요.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조차도 세례를 통해서 중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고백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아기조차도 정결하게 해주기 때문에 세례받은 아이들은 세례를 통해서 이제 중생한다. 그리고 이제 세례받은 아이들 가운데 이제 택함을 받는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성장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이제 디카이오를 의롭다고 선언하다가 아니라 의롭게 만들다는 뜻으로 오해를 했고요. 이러한 오해는 칭의가 일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하는 이제 카톨릭적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자신의 이해에 기초해서 타락한 인간은 결단코 믿음을 포함한 구원 과정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조차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사람은 믿기 위해서 먼저 거듭나야 됐다. 먼저 중생해야 된다고 이제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 구절을 단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은 채 오로지 논리, 인간 이성으로만 이제 구원의 서정을 구축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이해와 또 성경 해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례는 세례받은 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아주 특별하게 여기 열망의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에 가서 물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 나는 형편상 이제 물세례를 받을 수 없을 뿐이지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열망의 세례라고 표현을 했고 물세례를 받은 것을 그대로 적용시켜 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처음으로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세례를 받고자 물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사람은 세례에 대한 그의 열망 때문에 실제로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적으로 성화시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트렌트 공의회는 중생이 오로지 물세례에 의해서만 시작된다고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은 이제 중생 칭의 성화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의 연못 안으로 다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이 연못은 이제 성례전, 물세례나 또 성찬이나 또 일곱 가지 성사라고 하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제 접근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과 세례가 모두 필요하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러나 바티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열망의 세례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제 포괄주의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 열망의 세례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분명히 표현하지 않은 암묵적인 믿음과 동등한 것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암묵적인 믿음만으로도 구원에 충분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바티칸 공의 이후에 카톨릭 신자들은 이 암묵적 믿음을 열망의 세례와 동일시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죄를 지은 뭐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또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고 또 은혜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양심의 지시를 따라서 그저 자신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도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성경적이지 않지만 교리가 만들어지니까 또 그 교리에 또 다른 꼬리를 물고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루터 교회를 보면 엄청난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루터는 죽을 때까지 유아 세례를 통한 중생소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루터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교회에 회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뜻밖에도 루터는 죽을 때까지 유아 세례를 통한 중생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를 새로운 출생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풀려나게 되고 또한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선물의 상속자, 하나님의 친자식, 그리고 그리스도 형제들이 된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세례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물이다. 어떻게 물이 그렇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효과를 내는 것은 물이 아니라 물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물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될 때 이 물은 세례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은혜로운 생명수이자 중생의 씻음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믿음이 좀 바뀌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게 좀 바뀌었어요. 이런 거를 좀 유심하게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그림을 그려보자. 유아나 어린아이가 물세를 받는다. 그가 자라면서 그는 물세례 때 자신이 중생했으며 아마도 그의 부모인 대부모의 중재 때문에 대부모 제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원시적인 믿음을 행사했다는 말을 듣는다. 왜 그러냐면 어린 유아가 믿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부모가 대신 믿음을 행사해 주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진정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신이 의식하기도 전에 자신에게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은 결국 그의 회개에 성숙한 믿음, 순종에 의해서 확증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가 이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택함 받은 자가 아닌 것이 되고 또 그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 그럴 때 그는 이제 지옥에 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당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려면 순종해야 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행위 중심적인 구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 성경의 이제 39개 신조를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례는 중생 또는 새로운 출생의 표징이다. 세례는 하나의 도구이기에 세례를 올바르게 받은 자들은 교회에 접붙여진다. 죄사함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다는 약속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징이 되고 인이 쳐지게 된다. 그리고 공동기도서에 규정된 대로 사제는 세례 직전에 이 아이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한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후에 사제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성령으로 중생시켜 주시고 주의 친자녀로 받아주시고 또한 주의 거룩한 교회에 가입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개혁주의를 보겠습니다. 언약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사수하고자 했고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죄와 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분으로 만들더라도 하나님의 이 주권을 사수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타락적 선택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의 구원론과 관련될 때 그들은 인간을 구원 과정의 그 어느 부분에서도 포함시키지 않게 되고, 이제 이게 협력설, 시너지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단호하게 부인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과정에서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행하신다고 하는 입장. 이걸 이제 단일성, 모노지즘이라고 그러죠. 고수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신약 체계에서는 중생이 회개, 믿음, 칭의보다 선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추정적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믿는데, 이는 중생이 유아 세대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 자체가 하나의 표징으로서 세대 속에 이미 중생과 믿음의 씨앗을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약속적 중생을 믿는데, 이는 곧 세례받은 자에게 미래의 중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표징이자 인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론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것은 다 이 전적 타락과 이러한 구원받는 믿음에 앞서서 이 중생을 앞세우고자 하는 이런 이제 어떤 필사적인 노력에서 이제 이런 이론들이 생겨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접붙여지게 되고 그에 의해 참여하게 되며, 이로써 우리의 죄들은 가려지고 사함받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추정적 중생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제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징이자 인침이며 그리스도 안으로의 접붙여진 중생 죄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등의 표징이자 인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약속적 중생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쉐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누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장 39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 그리고 구약의 한라와 신약의 유아 세례의 유사점을 들어서 유아 세례 중생성을 옹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중생의 경우 중생과 회심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중생한 유아는 그의 인지적 기능이 믿음과 회개를 행사하고 나타날 수 있게 되면 이제 비로소 믿고 회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앤더슨 박사님이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을 앞세우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구원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하려면 개인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독립적인 행위로서 중생은 회개와 믿음보다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은 믿기 때문에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쉐드는 성령은 중생하게 하는 영으로 주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을 회심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또 존 머레이는 중생 없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중생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루이스 스폴거프는 중생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회심은 참 회심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오늘날 이제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세례 중생설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있죠. 거기 이제 세례 중생설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세례 중생설은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중생이 믿음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알시스 프라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중생이 믿음보다 선행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이는 이제 시간적 우선순위라기보다는 논리적 우선순위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논리적 우선순위나 시간적 우선순위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생과 또 믿음과 또 칭의가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중생케 하시는 행위와 신자의 믿음 행위를 시간적으로 동시적인 것으로 보면서 분리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구원의 서적은 논리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논리적으로 중생에 의존하는 것이지 중생이 논리적으로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중생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는 논리적인 것이지 시간적인 것이 아니다. 중생이 믿음의 필수 조건이지 믿음이 중생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요약을 보면 이제 중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다. 그래서 어떤 그룹은 중생을 전체 기독교 경험을 아우르는 우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어 한다. 이 중생을 그리스도인의 평생에 걸친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다른 그룹은 중생을 2단계 접근 방식으로 이해하고 싶어 한다. 즉, 유아 세례 시에 추정적 또는 약속적 중생이 일어나고, 나중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완전한 중생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다른 그룹은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새로운 출생이라는 즉각적인 행위로 이해하고 싶어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남, 이 중생에 대해서 성경의 서기를 통해서 이것을 확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성경은 다음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 중생은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면 중생은 평생에 걸친 인간의 노력과 애씀의 또 아니면 이제 순종의 역사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중생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 그리스어는 팔랑게네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딱 두 군데에서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팔랑게네시아라는 단어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어대로 번역하면 세상이 중생하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가 있다. 세상이 중생하는 때가 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님의 이제 재림의 때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왕국을 세우시고 12제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심판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이제 보상하실 것을 언급하시면서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건 이제 세상의 중생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특이한 표현이죠. 자, 이제 디도서 3장 5절에는 요거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중생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팔랑게네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중생의 씻음, 씻는다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이 중생을 물세례하고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구절이 중생과 씻음을 함께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 성령을 바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러 구절들과 함께 보면 이 중생은 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다. 성령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역사는 물 세례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아나겟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 단어도 신약 성경에서 단 두 군데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도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보면 중생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중생을 일으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거듭나게 하는 이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결국 복음 메시지잖아요. 그럼 복음 메시지를 듣고 이해해야 거듭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유아의 경우를 보면 자신이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 유아가 중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주장이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아포쿠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사용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출생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영적인 출생의 도구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거듭남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는 일이 유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들은 거듭나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제를 좀 보겠습니다. 시제.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세 개의 동사에 대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이제 시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완료형 동사가 사용됐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과거 시제, 에오리스트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던 이 유대인 신자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에오리스트가 사용됐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믿음은 칭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난 이후에 이 성화와 관련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전에는 거듭난 이후에 활동했던 믿음인데 이제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 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다. 이제 칭의의 믿음과 관계가 없다. 성화의 믿음과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생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출생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 아니다. 어느 특정 순간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부정과거 시제는 거듭남이 이미 이루어졌고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기 이전에 이미 일어난 역사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교부들이 말한 이런 중생의 이런 개념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여기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 여기에는 이제 겟나오라고 하는 이제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는 이제 태어나다라고 하는 이제 동사로 번역된 단어죠. 근데 여기에는 다시라고 하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단어 또한 영적인 이제 출생을 가리키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3절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듭남, 영적 출생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기서도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나타내는 데는 결코 사용하지 않는 시제다. 중생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수동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거듭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3장 3절에서 8절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제 이 본어게인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출생을 나타내는 단어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경우마다 부정 과거 시제나 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출생은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이 구절들이 명확하게 이제 밝히고 있는 사실은 거듭남과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출생으로서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다. 물세례와는 연결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은 믿음의 초기에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주제권 구원론을 보면 어떤 사람이 처음에 믿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직분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더 이상 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된다. 이게 이 거듭남의 진리가 무색해지는 이런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제권 구원을 믿는 이 사람들 아니면 이제 존 메가더가 목회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있어서 이탈하게 되면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주 신실하고 성실한 또 형제고 또 성도고 또 직분자였는데 그의 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어떤 뭐 주제권, 주님 대신을 부인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아예 태어난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이 사용됐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 요 단어는 에오리스트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나타로 번역된 그리스도 동사는 완료 시제이지만 믿는다고 하는 동사는 현재형 분사다. 그래서 주동사 나타라고 하는 동작이 과거에 완료되었고 문장의 주어에 연결된 분사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여기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타, 이게 중생했다. 요거는 과거형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요거는 현재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기 위해서는 중생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중생이 먼저 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중생이 믿음을 일으키거나 또는 믿음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절은 현재적으로 신자인 사람이 처음 믿을 때 가지고 있었던 원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거듭난 사람은 현재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여기서 요한은 일반적인 원리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런 현재형 분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울러 하반절에 있는 또한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제 구절과 함께 결합해서 이제 격언적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것이 어떤 중생과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 거듭난 사람은 현재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을 믿음 앞에 두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이 지지가 전혀 없다. 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울러서 시간적인 우선순위는 없고 그저 논리적인 우선순위만을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프라울은 논리적 우선순위를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유일한 선택지가 신인 협력설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이 오게 된다면 죄인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럼 죄인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만일 우리가 믿음이 중생보다 선행한다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우리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중생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알미니우스적인 것이 되거나 펠라기우스적인 타락관을 이제 수용하는 꼴이 된다. 라고 이제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라울은 중생 앞에 믿음을 두는 모든 구원의 서정을 협력설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믿음조차도 하나의 행위로 보지 않는 한 이런 식의 주장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 믿음을 인간의 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이것을 인간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제 논리와 주장을 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그는 사람이 중생 이전에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구원에 기여할 도덕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사람이 중생 이전 구원 과정에 무슨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자, 이런 것이 과연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냐?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추론은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만일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이라면 행위는 구원 과정에서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중생 이전의 믿음이 이제 시너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을 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볼 때만 가능한 이제 이런 논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개혁주의 교리에 따르면 전적 타락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고결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반면 세대주의는 어느 정도는 이 생각에 동의하는 듯 보이지만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논리를 펴면서 이제 세대주의로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믿음이 중생보다 선행하거나 적어도 중생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교리가 유지되는 한 전적 타락의 신경은 잘려나가게 된다. 세대주의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간이 복음에 도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세대주의는 결국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믿지 않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자, 이제 체이퍼와 왈보드, 달라스 신학교 설립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빌리 그리암은 이러한 생각을 불식시키는 이제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으면서 동시에 믿음이 중생보다 선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핵심은 바로 그들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고 하는 데 있다. 인간은 도움, 신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다. 체이퍼는 이러한 신적인 능력을 신적인 설득이라고 불렀다. 이 모든 것에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실적인 설득이 아무리 무한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설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결단을 내릴 때 인간은 강제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빌리 그리함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령님은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당신을 요동시키지 않고 뭐 강제로 이끌지 않고 단지 사랑을 나타내시지만 결국 그것은 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 내가 그것을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인 개인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결론을 보자면 스프라울이나 거스트너 같은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체이퍼나 왈보 같은 세대주의자들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신적인 능력을 이제 중생이라고 부른 거고요.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인간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신적인 능력을 신적인 설득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무한히 설득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이것 자체를 중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성경신학은 중생을 믿음 앞에 두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지가 없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개혁주의 성향을 가진 조직 신학자들은 그 순서를 바꾸고 싶어 한다. 그들의 성경 신학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적인 설득이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데 필요한 신적인 능력 부여를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것은 결코 신인 협력설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설득하는 분이시고 또한 구애하는 분이시다. 인간은 응답자다. 인간의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의 수신자이며 받는 자다. 그래서 로이 올드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것은 결코 공로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성경 어디에서도 이러한 신적인 설득을 중생의로 부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라드 에릭슨은 여기서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을 중생시키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전적 무능력의 교리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과 논리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탈출구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효력 있는 부르심과 중생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가들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려면 먼저 중생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전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이게 특별하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은 이제 신적인 설득에 불과하다. 신적인 설득이 아무리 이렇게 강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구원을 확정하는 것은 개인의 믿음이다.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복음의 일반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능력은 없지만 택함 받은 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신다. 이 회심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중생시키신다. 특별한 부르심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성령님의 강력하고도 효력 있는 역사다. 그것은 중생을 일으키는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회심을 가능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만드는 역사다. 따라서 구원의 초기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혁주의 신앙은 이제 이 모든 것 앞에 이제 중생을 앞에 두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특히 개혁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은 부르심과 믿음 사이에 중생을 넣고 싶어 한다. 무엇보다, 믿음보다 선행하고 택화받은 자에게만 작용하는 특별한 신적인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을 묘사할 때에는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중생이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내주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은 믿음이 원인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분별은 중생이 있고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 우리는 이제 본장에서 개혁주의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 간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인 구원의 서정에서 중생과 믿음과의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서로 해석이 전적 타락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중생을 앞세우는 이유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개혁주의 신학이나 세대주의 신학이나 모두 나름 체계적인 신학책을 가지고 있다. 정의상 좋은 신학체계는 일관성, 통일성, 포괄성, 조화성을 갖춰야 된다. 어느 신학체계에서든 어떤 교리들은 그 신학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여러 교리들 중 하나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전체 신학체계가 결함이 있는 것이 되고 적어도 개정이 필요하게 되고 또 솔직히 거부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이 이 중생을 반드시 앞세우는 이러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앞에 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라면 이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일관적이고 통일적이고 포괄성 있고 조화성 있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세대주의야라고 하면서 전적인 타락과 이 중생을 맨 앞에 놓게 되면 신학 전체가 이러한 일관성, 통일성, 포괄성, 조화성이 다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프라울과 거스트너는 그들이 인정한 대로 전적 타락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그들이 5대 칼뱅주의 가운데 나머지 4가지 요점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전적 타락 견해의 필수적인 것은 중생이 택함 받은 자 안에서 믿음의 작용보다 선행해야 된다는 그들의 교리다. 이 핵심적인 요소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들의 전적 타락 이해에는 결함이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전적 타락 이해가 결함이 있다면 그들의 전체 5대 교리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 믿음보다 선행한다는 현대 개혁주의 가르침이 유아 세대와 세대 중생설에서 발전해 온 점을 입증하고자 애를 써왔다. 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성경의 바른 해석보다는 인간의 논리적인 귀결에 의존한 결과다. 그래서 바라건대 중생이 믿음보다 선행한다는 교리를 지지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제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서 뭐 또 질문이나 또 교제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또 말씀하시죠. 네,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질문 중에 그 달라스 신학대 창립 멤버인 체퍼 왈구드가 그 언약주의에서 말한 전적 타락설을 받아들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하고는 조금 다르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전적 타락을 받아들였지만 개혁주의자들처럼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중생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지금도 그 달라스 신학대이랄까 아니면 세대주의의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이 전적 타락설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고 이걸 이제 신적인 설득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신적인 설득이 성령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아, 성령께서 먼저 믿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제 왜 인간의 전적 네, 타락을 인정을 하는데 네, 네, 이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네, 그건 이해하시죠? 네, 자연에 나타난 뭐 계시라든가 뭐 우주의 어떤 이제 뭐 지적 설계라든가 이런 걸 네, 통해서 조물주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인간이 충분히 공감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것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뭐냐면 성경이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는 이제 성령님께서는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적인 설득을 하신다는 거죠. 말씀으로요. 말씀이든 아니면 어떤 친구의 초대든 아니면 어떤 복음 집회로의 어떤 초대든 아니면 어떤 전도지를 읽게 하신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든 그러나 그 구원 여부는 결국은 인간이 개인의 자유의지로 행사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개혁주의에서 중생을 앞세우는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 사람을 그냥 중생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 수단이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이제 유아 세례 또 아니면 세례인 거죠. 개혁주 신앙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적인 설득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고 믿게 되면 그때 믿고 중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칼빈의 그 5대 교리를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 전적 타락설. 아니죠. 거기서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전적 타락만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거죠.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자력 구원서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전적 타락을 받아들인다 이 말인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의 근거로, 그 앞쪽에 보면은 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나를 찾는 자도 없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전적 타락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약간이라도 뭔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양심의 소리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완전히 타락한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서 자유의지를 선택한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뭐 충분히 설명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설명은 되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보기는 그래. 한 99.9%는 타락했는데 0.1%는 그 양심이 뭔가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 그래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100% 타락한 건 맞는데 근데 하나님의 신적인 설득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심적인 설득 가운데는 이제 일반 은총도 있고 특별 은총도 있고 일반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특별 계시 가운데는 또 이미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그의 그 이 100% 타락한 그의 양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내적으로 타락해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이런 이제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그의 양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제 특별한 역사, 특별한 효력에 의해서 그의 뭐 양심이 어떤 이제 자극을 받는다? 이 인간이 100% 양심이 타락하지 않았네? 그러나 어쨌든 외부적인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설득에 의해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번역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100% 타락했으면 거기서 나름대로의 논리로 봤을 때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해야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여가지고 예. 이제 타락으로 전적 타락이 100% 우리는 다력으로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 어떤 섭리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믿게 되는 게 필요해. 논리적으로는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들려서요. 뭐, 그러면, 어, 그거는 그냥 하나, 우리가 그 뭐 성령의 역사를 다 정의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오히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요한복음 1장이라든지 3장이라든지 5장 6장이라 보면은 너희가 믿어라. 그건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좀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거죠. 그런데 그 언역주의자들은 제가 볼 때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맞는 것 같지만 언역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좀 이게 그 성경 말씀에 배치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 믿는 자, 어,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뭐 3장 16절 등등등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논리가 좀 틀렸다. 이렇게 그냥 결론은 난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나온 겁니까?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 네,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그 중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하고 다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바로 얻는 거잖아요. 네, 개혁주의 신앙가들은 결국은 세례를 통해서 중생이 오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믿음을 갖게 되지만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그 중생이 다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논리 위에 신앙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 위에 신학을 쌓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이 중생은 성경적인 중생이 아니죠. 네. 아, 알티스 프로를 예전에 그 책을 사도 저도 좀 보긴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칼빈주의자고 그 안에 내용들이 참 좋은 게 많던데 그 좋은 건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사상과 철학이 어떤지 잘 봐야 되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전성진 이제님. 아주 뭐 어떤 거는 성경 정리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제 얼짱하는 그런 이제 좀 이제 신학 체계 같은데 그 침례 세례라는 이와 같은 그 하나의 행위를 통한 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요소를 잡고 있는 서 보게 될 때 참 되게 참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그러한 어, 이제 논리들이 단순히 칙내 세례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과 함께 물론 나중에 또 유아 세례 이후에 또 발믿음과 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어, 그렇게 하다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신학 논리를 보게 될 때에 이제 바르지 못한 말씀에 대한 분별은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그런 신학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어떤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되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자기도 어렵게 되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참 너무나 참 어떻게 저렇게 이제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르게 말씀을 분별하고 바르게 서기 위해서 바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이제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 모임에 이런 데서는 워낙 세례를 통한 구원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먼저 믿음을 통한 믿음 이후에 이제 그 믿음에 대한 하나의 그 외적인 증거로 침례지만은 또 아울러서 어쨌든 그 유아 세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뭐 유아들이 이 의식이 있든 의식이 없든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유아들의 침례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하나의 그런 하나님 은혜의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그 유아 세례가 구원을 인도하는 길은 아니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나의 되는 그런 뭐랄까요? 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인도하는 그런 복음주의에서는 음, 그걸 유아세례라고 부르지 않고 헌화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음, 헌화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지구촌 교회 이제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 보면 원래 침례교회거든요. 이제 새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한테 이렇게 헌화식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좀 책임 의식을 부여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헌화식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음, 헌화식이라고 하는 그걸 하는 교회나 교단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음. 그걸 이제 유아 세례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오해가 되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헌화식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있습니다. 그 모임에도 혼합식 많이 하던데요. 뭐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뭐 헌화식이라고 굳이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교회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뭐 네, 물을 뿌릴 수도 있는데 물을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을 안 뿌리는 대신에 그냥 그 축복하는 기도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형태로 헌화식을 하죠. 음, 그것은 부모에게 그렇게 네, 자기 자녀를 앞으로 이제 중생으로 이렇게 이끄는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하도록 어떤 책임과 의무감을 부여해주는 또 이런 한 일종의 좀 세러모니로서 하죠. 네, 알겠습니다.